민수기 11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아주 그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제목이 뭐냐면 이것을 따라잡는다고 초등학교 계주 끝판왕이 나타났다 라는 영상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7월 서울 성일초등학교 그 한 운동회 장면을 찍은 영상입니다. 그 6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그 청팀과 100팀으로 나누어서 그 28명씩 그 이어 달리는 그 계주 달리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쭉 이제 바톤을 이렇게 주면서 계주 이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27번 주자가 이제 28번 주자에게 바톤을 줄 때 이 청팀 주자가 무려 반 바퀴를 앞서서 뛰고 있었고 그 100팀 그 27번 주자는 반 바퀴 뒤져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100팀 마지막 28번 주자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무려 반 바퀴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100팀 주자가 이 마지막 그 청팀 주자를 누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청팀 주자가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또 앞에 열심히 달린 27명의
주자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달려서 반 바퀴나 떨어지게 그렇게 여유를 주었는데 마지막 100팀 이 주자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자기를 추월해 가지고 결국은 우승을 하고 1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 청팀 마지막 주자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이렇게 터덜터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걸어오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달려 나오면서 또 청팀이고 백팀이고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걸어가는 아이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이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그 마지막 장면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코가 찡하고 또 마음이 감동이 물려오면서 약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본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 사회죠. 여러분,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당연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능력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기는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패하는 자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1등이 있으면 당연히 2등이 있고요. 또 1등과 2등이 있으면 놀라웠게도 꼴등이 있어요. 요사이 여야를 떠나서 지금 열심히 이제 경선을 준비하는 당도 있고 이미 경선을 치르고 있는 당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TV 토론회를 보니까 뭐 주요 후보든 그렇지 않은 후보든 다 이번에 이 후보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키워드 핵심이 뭐냐면 공정이라는 단어죠. 공정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가 여러분이 볼 때 공정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도 여야를 떠나서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공정을 화두로 꺼내는 거 보면, 주제로 꺼내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저희 나라가, 우리 사회가 많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밀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공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에서는 뭘 보고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또 무엇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가,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 참 어둡지요. 어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놓고 얘기할 때 과연 공교육이 있었던 때가 있었나? 왜 지금 우리 공교육 그러잖아요. 과연 조선시대 말 개화기 때부터 이제 서당에서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교육기관들이 세워졌는데, 과연 이 학교들을 볼 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 기나긴 과정 동안 과연 한시라도, 한 달에도 공교육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셨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을 볼 때, 또 교육의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과연 공교육일까? 근데 어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공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한 번도 공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진단하는가를 제가 들어봤더니, 입시 위주의 교육, 또 입신 양명을 위한 교육 일변도였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런 교육을 보고서 이것을 공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되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참 난감하고 이해가 안 되고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아마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와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때도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또 그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났을 때예요. 이 교무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교무실 그 입구 그 벽에 여러분 뭐가 붙어 있었는지 아세요? 그 한 학년에 성적표가, 그 등수가 너무 충격적인데, 그게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붙어 있는 성적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가 몇 등을 했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1등 한 친구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친구는 반에서 한 5등, 10등 안에 나와 있는 친구들 이름도 확인이 되지만, 너무 충격적인 건 그 맨 마지막 등, 꼴등한 그 친구의 그 이름도 거기 나와요. 또 뭐도 나오냐면 석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평균 점수도 나와요. 또 과목별로 거기다 점수까지 다 이렇게 기입을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고,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고,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런 거.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커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왜 선생님들이 그 벽면에다가 그렇게 등수를 매긴 것을, 또 석차와 이 점수를 쓴 것을 왜 부착시켰는지, 왜 그거를 모든 학생들한테 그렇게 보게 했는지, 저는 특별히 그 남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를 보냈거든요. 지금 우리 사춘기가 점점 내려와서, 뭐 요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도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가 사춘기 아닙니까? 얼마나 민감한 시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때 그 창피함,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시기였는데, 그 성적표를 보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성적이 좀 나쁜 애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얼마나 그 자존감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낮추었을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육의 현실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뭐냐? 선택과 배제만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확 다가오십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덜하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면 뭐만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할 때, 열매를 얘기할 때 뭐만 남아요? 선택받는 아이들과 배제되는 아이들. 그죠? 또 대학에 들어갈 땐 더 심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에 배제되는 그 아이들이 있죠. 또 대학교 졸업하면은 뭐 취업을 하든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 교육의 결과, 교육의 열매가 뭐예요? 열심히 교육을 잘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살아남는 자와 살아나지 못하는 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또 선택받은 사람과 차별받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교육의 현실과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공교육이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공교육이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이상이고 목적이고 어떤 결과이고 과연 열매일까라고 얘기할 때 자녀를 지금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으로서, 학부모로 한 사람으로서 너무 비애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이 교육의 현장에 정말 공교육이라는 게 있었나?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 위주의 교육, 이렇게 선택과 배제만을 낳는 이런 교육의 현실이 과연 공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낙후된 그 시골 부모님이 참 어렵게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자녀들을 좋은 학교 서울에 보내게 되어지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패스하고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유망한 대기업이나 훌륭한 어떤 뭐 공단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입신양명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개천에서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 선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말이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려볼까요? 한강에다가 둑을 쌓아놓고 용의 자녀가 용이 되게 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 강남에 용들을 키우기 위해서 뚝을 만들어 놨어요, 뚝을. 근데 그 뚝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용의 자녀들만 그 뚝 안에서 갖가지 많은 혜택, 또 갖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용의 자녀들이 결국은 나중에 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참 이게 너무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너무 리얼한 비유잖아요. 그 뚝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그 뚝 안에는 용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 사교육비가 비싸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그 뚝 안에 만든 그 입신양명하는 그 제한된 자리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용의 자녀만 들어가고, 결국 이 용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게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이 사이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정하려면 출발이 같아야 된다. 출발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야, 누구는 10m 앞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20m 앞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50m 앞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80m 앞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라, 누구나 다 0m에서 달리지 않느냐. 이걸 기회 균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다 균등하게 주자. 기회를 다 똑같이 주자. 그래서 준비 땅 하고서 똑같은 그 0m에서 100m라는 그 결승점,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똑같이 기회균등을 준 가운데 뛰게 해가지고 어떤 놈은 1등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2등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꼴등으로 가지만은 이것 자체는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공정한 건가요? 기회만 균등하게 주면은 이게 공정한 사회고 공정한 국가고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기회는 똑같이 줬는데 이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가지고 쉽게 가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5시간 공부하고 10시간 공부했는데 너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해서 너는 공부하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주변에 좀 그런 나에게 정보를 좀 갖다 주고 또 나는 좀 운이 좋고 행운이 있고 너는 그러나 너는 정보를 좀 알아보지도 않고 너는 뭔가 좀 불행하고 불운이 있어서 네가 처진 것이지. 우리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똑같은 기회 균등이 주어졌고 그 선택과 배제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난 열심히 해서 선택받은 거고 너는 덜 열심히 해가지고 넌 배제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기회 균등만 주면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냐. 이 국가와 이 민족이 공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마이클 셀던이라는 교수님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마이클 셀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제가 그대로 제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마이클 셀던이라는 분이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회 균등이 곧 공정이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공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출발 자체가 달라요. 지금 사회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의 뚝에 그곳에 용의 자녀들이 들어가고 그 용의 자녀들만이 결국 용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없는. 이게 불공정이에요, 이게. 이미 출발선에 이미 용의 자녀가 따로 있다고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 저 개천에 있는 용이 아닌 사람은 같은 기회 균등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미 출발선에 서 있는 친구들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 아픈 거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한 사회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한 국가, 한 민족이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집단이 적어도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상위 5%의 사람, 상위 10%의 사람들이 참 우리 사회는 공정해, 참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공정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입장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5%가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하위 계층의 5%가 참 이 사회는 공정해, 이 나라는 공정해, 이 민족은 공정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회가 비로소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비로소 공정한 거예요. 그 공동체, 그 집단이 비로소 뭐예요? 공정한 거예요. 상위 5%가 아니라 하위 5%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때,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질 때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성경에서는 공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여러분 그 24절을 보세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들, 70명의 지도자들을 장막에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68명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장막에 모였는데 두 사람은 장막에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장막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26절을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68명은 왔는데 두 사람이 모세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장막에 오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메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합니다. 하지만 엘닷, 메닷 끝에가 좀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메닷이라는 이름도 엘닷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100%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의미일 것이다.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이것이 확증할 수는 없지만,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 장막에 70명의 그 기명된 사람들, 이름 불린 사람들은 다 모여라고 했지만은 68명은 오고 이 두 사람이 이곳에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팩트는 뭡니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모세의 기명에 따라서 장막에 온 68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신약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이 장중에 오지 않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했던,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던, 그래서 이곳에 동참하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 충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거를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그랬더니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불편한 심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모아소서 말리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70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진중에 장막에 와 있든 아니면 지금 이곳에 와 있지 않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최고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1등이 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가 되고 1등이 돼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2등이나 다른 등수에 해당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죠. 혜택을 받죠. 대우를 받죠. 높임을 받잖아요. 이번에 참 벌써부터 말썽이 많은 그 도쿄올림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는 좀 다르게,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일부 그런 선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주 기뻐하고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져가지고 은메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울어요. 되게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루저의 인생에 자기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3, 4위전에서 이겨가지고 동메달을 따는 우리나라 선수 여러분 얼굴 보셨어요? 2등보다는 그래도 좀 얼굴이 밝아. 2등보다는 그래도 기뻐해. 뭔가 자부심의 얼굴이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마지막 경쟁에서 밀려난 그 은메달 선수들 여러분 한번 봐봐요. 되게 침울해요. 되게 안타까워 가슴 아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68명이라는 그 숫자 안에 든 사람이든 아니면 그 68명에 들지를 못하고 이곳에 오지 아니한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는 데 있어서는 성령을 부으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1등에게만 아니면 순종한 자에게만 아니 이곳에 온 자에게만 복종한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부둥켜 안고 그런 자들도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도 붙들고 세우시는 분, 그분이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정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충성되고 능력이 많았지만 그가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독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모세와 동일한 선지자가 되게 함을 통해서, 영적 충만함을 힘있게 함을 통해서 같이 예언 활동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1등만 성공한 사람을 만들고 그 무한 경쟁에서 꼭 살아난 사람만이 입신양명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등도 귀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혜택을 같이 맛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빚으시고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최고가 되려 하지 않으셨어요. 1등이 되려 하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이고 능력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라는 그 맥락 속에서 그 렌즈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거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죠.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능력이 있고 오늘날 우리 입시 교육에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용의 아들 아닙니까? 용의 아들? 그러니 당연히 용해돼야 되죠. 하나님의 대우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낮은 자리에 위치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세우고 높이는 일에, 그들을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좋습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이 남에게 돋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독보적인 것만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한다면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강치 못하다. 그것 자체도 뭐다?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어떤 의미에서 연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약성경적인 맥락에서 뭐라고 해요? 능력이 은사잖아요. 은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남들보다 더 돋보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예요. 비록 내가 능력이 있고 비록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하잖아요. 도리어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가운데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그게 공정한 사회고, 그게 공정한 민족이고, 공정한 국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집단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어떤 사회와 어떤 민족에 있든 하나님 이 민족이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참으로 공정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공정한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길 때, 아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상위 5%의 사람이 공정하다라고 여기는 세상은 아닐 거예요. 하위 5%가 참 내 공동체는 공정해, 내 집단은 공정해, 참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는 공정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공정한 것이겠죠.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봐요. 일치된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남을 섬기는, 그리고 남을 나보다도 존귀 여기는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독보적인, 누구도 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고 독단적이지 않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행복과 만족감과 그 편안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만끽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있는 처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고 선포하고 적용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